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체가 있다면 과연 어디일까요? 단연 교회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직들은 그 조직체의 성원이 되기 위해서 까다로운 조건을 내겁니다. 공무원이 되려면 공무원 시험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법관이 되려면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됩니다. 자, 이 시험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늘의 별 따기보다도 어려울 만큼 어려운 그런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자격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가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천국의 가치관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알고 싶을 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디로 와보면 알아요? 교회에 와보면 아, 천국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어림잡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8장은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편의 강화들 가운데 4번째 강화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의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담고 있죠. 전 시간에 우리는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마저도 나와 동등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런 인격으로서 존중해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큰 자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당시에 이 세상에는요, 이 겸손이 결코 미덕이 아니었어요. 겸손은 누가 하는 것이냐면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 보이는 굴종의 모습, 이것을 겸손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가져야 될 핵심적인 덕목으로 제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와 연결이 되고 천국과도 연결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봤어요. 정치적 메시아라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유대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이 식민 지배에서 유대 나라를 해방시켜 주실 분, 그리고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이 온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그런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실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뭘까요? 강력한 정치력, 강력한 군사력, 이것을 가지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 메시아 왕국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그것이 여러분 로마 제국을 대체하는 또 다른 인간 왕국의 하나밖에는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서도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여전히 세상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적 메시아, 이게 세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만들기 원하는 메시아 왕국, 세상적인 왕국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역이 이런 세상적인 무력과 힘을 동원해서 만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도리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섬기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움으로써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집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 가운데 불러다 세우시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천국의 귀한 덕목이라 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지상 지점이요, 또 세상 가운데 천국을 보여주는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 이 천국 가치관인 이 겸손이 실천돼야 되는 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특히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의 공동체 아닙니까? 누가 결혼합니까? 서로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들 때 모습 아닙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서 그를 데리고 갔더니만 아담이 뭐라고 소리치릅니까? 이런데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내게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리고는 둘이 결혼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함 속에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바로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자, 이곳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단 말이에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왕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삼시세끼 다 받아 먹잖아요. 심지어 양치질, 목욕, 그리고 기저귀에다가 이를 봐놓으면 그 일을 처리하는 일까지 어린애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다 누가 이 일을 해줍니까? 부모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모가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종이라고 생각합니까? 아, 억울해 못 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요? 아니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섬김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용서예요. 용서는 교회 공동체가 천국 지점으로서 행해야 되는 이 덕목 가운데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겸손이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덕목이었다면, 또 이제 또 하나의 바퀴를 이루는 이 덕목이 바로 용서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잘못을 저지르면 세상은요, 그 사람에게 대해서 무지막지한 보복을 행합니다. 이 뉴스상에서 종종 보게 되는 보복 운전 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 아닙니까? 물론 끼어들기 하는 거, 그 잘못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참지 못해서 보복을 단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의 이 차 앞에다가 자기 차를 탁 그냥 주차해서 세워버리고, 그리고서는 그 차에서 내려서는 골프채를 가지고 와서 끼어들게 한 그 차의 유리창을 깨대는 거 아닙니까? 도무지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요, 가인의 후손인 람에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는 한 젊은이와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람액은요, 그 젊은이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람액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무슨 이야기죠? 자기가 77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이렇게 해를 받고 또 손해를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77배로 갚아주고 77배로 진노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남에게 영적 후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무자비해지고 이렇게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걸까요? 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은 혈기와 폭력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무자비한 보복,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사람을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살리는 방식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방식, 바로 그것이 용서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죄 지은 형제에 대한 훈도의 절차와 그리고 이 징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하나는 왜 용서해야 되는지, 용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범죄한 형제에 대한 훈도의 절차와 징계가 세 단계에 걸쳐서 아주 섬세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범죄한 형제를 벌 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돌이켜 회개하고 살리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그와 1대1 만나서 권고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권고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권고하다. 잘 몰라서 이런 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실수했을 수 있으니 그와 1대1로 만나서 잘못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우리는 누군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하죠? 일반적으로 보이는 반응이 이렇습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하고 쑥덕쑥덕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소문을 낸단 말이에요. 직접 내게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불같이 화를 내요. 자, 이 세 가지의 모습,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형제가 죄를 짓는다거나 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대1로 만나서 권면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를 짓는 거는 어떤 일이에요? 길을 잃고 헤매는 거란 말이에요. 양떼들이 있어야 될, 머물러야 될 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떠나서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를 길 잃어버리려고 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이 형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못 본 척하는 것은 그것은 바른 사랑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잘못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만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드러내놓고 알리면서 그 사람을 창피를 주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에서 매장이 되도록 만들지 말고 은밀하게 그 사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깨닫고 돌아오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만일에 이 사람이 죄를 깨닫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하죠? 두 번째 단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두세 사람이 함께 이 사람에게 가서, 그래서는 그의 잘못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대1로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자존심 때문이라도 또는 고집 때문이라도 아니 나는 말 안 들어.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게 고집을 피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명의 사람이 2명, 3명이 함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말해주고 또 잘못을 지적해주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명이나 2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창피를 주고 그를 매장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왜 이 1명 또는 2명을 데려가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라고 하는 게 증인의 수기 때문에 그래요. 법정에서 그 말이 참되다고 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2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할 때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해주기 위해서 2명 또는 3명의 사람이 함께 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단계로 교회가 그를 불러서 권고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2-3명의 권고로도 잘못을 돌이킬 수 없을 때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를 살리는 일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식구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자녀가 그렇든 아니면 형제든 자매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해봅시다. 남에게 그냥 사기를 쳐서 못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실을 아는 가족이라면 당연히 그에게 1대1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삶이라고 그렇게 권고하고 돌이키도록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들어요. 가족 둘이가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야, 한번 가족회의 열어보자. 전체 한번 모여서 이야기해보자. 그리고서는 이 사람을 가운데 두고 말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 바르게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가족회의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요? 이 사람 죽이려고 가족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창피를 주기 위해서 가족회의를 주는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든 돌이키고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온 가족이 발벗고 나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을 때 2-3사람이 가서 또 권면합니다. 또 듣지 않으면 마지막으로는 교회 전체가 나서서 그 사람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돌이키라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성원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죄악의 길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권면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전체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말 듣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공동체의 성원이기를 원치 않는 것이니 불신자같이 여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교회 법으로 따지고 보면 출교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영혼이라도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교회와의 교제가 단절이 되고 출교됨으로써 내쫓김을 받았지만 그가 예수님이 오실 때 또는 그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을 찾게 해서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한 극약 처방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그렇죠? 워낙 교회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신실하게 징계하지 않습니다. 징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덮어놔요.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징계를 받은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이죠? 여기만 교회냐 하고서는 그냥 보란듯이 떠나버립니다. 다른 교회 간다고 그렇게 도리어 막 큰 소리를 떵떵 치고서는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징계는 결코 그렇게 우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일이 여러분 교회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공동체가 지상에서 묶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묶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또 지상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죠? 교회에서 내쫓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도 내쫓아 버리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를 또 회개했을 때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에서도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상 교회의 징계를요 우습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교회는 그 결정을 내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며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의 지상 지점이라고 하는 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형제를 용서해야 되죠? 세상은 용서해 주지 않잖아요. 무자비한 보복을 행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데 왜 천국은 이 세상과 다르게 용서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왜 그렇게 그를 살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크나큰 죄 용서의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신 예수님의 답변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쭙는 겁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자, 7번 용서해 준다는 거 얼마나 파격입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 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르고 손해를 끼치고 죄를 짓는다고 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시겠어요? 몇 번 용서해 주시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대부분 3번까지는 된다 이리 말하죠. 왜 그래요? 삼시 세판, 그러니까 하루 3끼도 밥을 먹듯이 3번까지는 용서해줘. 그러나 4번째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3번까지 참았던 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뼈도 못 추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랍비들 역시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3번까지는 용서해줘라. 그러나 4번은 용서해줘서는 안 돼. 4번째부터는 무자비하게 보복해버려라. 원수를 갚아버려라.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춰볼 때 이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이건요 사람으로 거의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는 내심 예수님에게 어떤 말씀 듣기를 원했을까요? 야, 너 대단하다. 야, 너 다시 봐야겠다. 이런 칭찬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가 또 랍비들이 우리가
용서를 횟수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것은요,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참된 용서는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7번을 70번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에요? 77, 49, 490번 용서해 주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수잖아요. 또 70이라는 것도 완전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77번을 70번씩 한다는 이야기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무제한적인 용서. 너희가 생각하는 손가락으로 꼽아가면서 참는 거, 이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용서입니까? 아니, 용서는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횟수를 헤아리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대로 용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째는 죽는다이, 4번째는 끝나는 거다. 이게 용서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490번만 용서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 몇 번이나 했어요? 490번 했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마다 다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잖아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형제에 대해서 무제한적인 용서를 하라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제한적인 용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진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이 금액은요,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금액이에요. 성인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일당으로 버는 돈이 1데나리온입니다. 근데 이 1데나리온이 6,000데나리온이 되면 그게 1달란트예요. 6,000일 동안 일을 하면 1데나리온, 1달란트를 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 데나리온이 되겠어요? 6천만 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6천만 데나리온. 요즘 이제 하루에 일당을 5만 원씩 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6천만 데나리온이면 얼마의 금액이 되냐면 3조 원이 됩니다. 3조 원의 돈. 이 시대에 유대나라 전체가 이 국가를 경영하기 위해서 거두었던 세금이 800달란트였어요. 800달란트의 한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비라고 하면 1만 달란트면 여러분 이건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종을 이야기할 때 이거는 여러분 3조 원이라고 하는 금액으로 여러분 환산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의 많은 금액, 이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자, 임금은요 이 빚진 종을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이 종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되니까 주인이 그 종과 종의 아내와 자녀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래서 조금이라의 금액이라도 갚도록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빚을 진 종이 지어야 될 그러한 형벌인 셈입니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 주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정한 말일까요? 아니면 이 거짓말일까요?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이게 이 말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는 말이죠. 왜? 아니 갚을 수 없는 돈이란 말이에요. 1만 달란트면 이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지금 참아달라고 갚겠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고 종교를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영적 주소예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선행을 행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가 종교를 통해서 철학을 통해서 뭔가 어떤 공로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런 종의 간청을 듣고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1만 달란트의 천문학적인 금액마저 탕감해 주었습니다. 용서해 준 거죠. 그에게 자유를 주고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는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감사하면서 자기가 받은 크고 놀라운 이 사저의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 가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은총을 받고 나와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길에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을 진 동료를 만나서는 그의 멱살을 확 휘어잡고 목을 조르며 말을 한 것입니다. 당장 내게 진 빚 100데나리온을 갚으라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이게 어디서 들었던 말이죠? 어디서 들었던 말이에요? 자기가 누구 앞에서 한 이야기죠? 임금님 앞에서 한 이야기예요.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바로 직전 그가 임금 앞에서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는 이 말을 할 때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갚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이면 약 4개월치의 월급에 해당합니다. 그죠? 100일 동안 일한 금액이니까 이 금액이면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동료가 지금 당장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집어넣어서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종이 한 일은요, 법적으로 볼 때 죄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빚을 갚지 않으면 그렇게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의 차원에서 볼 때 그가 한 이 행위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네?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이 임금에게 탕감받은 금액은요 1만 달란트예요. 6천만 데나리온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자기에게 빚을 진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이것을 탕감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6천만 데나리온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요 여러분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의 분의 1. 내게 6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는 1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티끌만도 못한 거 그거 없는 걸로 해줄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나는 60만 원 탕감 받았는데 1원 없다고 해주는 거 그거
불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사죄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 이론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 이 종이했던 모습을 지켜보던 이 동료들이 분노하고 슬프게 여겨서 이 사실을 임금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서 그 종을 다시 불러들였고 그의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6천 데나리온을 다 갚으려면 얼마를 일을 해야 되냐면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1년에 300일을 일을 한다고 했을 때 20만 년을 일해야 돼요. 그러면 감옥에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오지 못했다는 말씀, 무슨 이야기죠? 영원히 심판받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잘못을 한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결코 청산할 수 없는 죄들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무제한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가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으로 사죄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용서의 횟수를 헤아리는 것도 용서가 모르기 때문에 행하는 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었으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이 간청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깨달은 자로서 그래서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더욱 놀라운 사죄의 은혜를, 사죄의 은총을 더럽혀 달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겸손과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겸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용서의 동목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상처받고 깨지고 부서진 사람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인생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의 성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겸손히 성도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용서를 받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게 그게 쉬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을 더듬으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고 세상의 천국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겸손과 용서가 우리 대만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거하시고 이 겸손과 용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